오늘이 이제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폭염과 그리고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정말 이 무더위를 이겨낸 곡식들이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에 가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예요. 제 아이들도 낳고 잘 살아가고 두 분 다 정말 청년 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남자 집사님도 직장이 이제 폐업을 하면서 그만둬야 되는. 자, 그러던 차에 잘 알고 있는 지인이 그러면 내일 좀 도와주라고, 그럼 같이 일해서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일마저도 힘들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한 곱이 넘어왔는데, 지금 예전에는 둘만 있었으니까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이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되나,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요즘 또 이렇게 날씨도,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젊은 집사님 부부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고비를 넘기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고 그 순간을 넘어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앞으로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없을 거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시작은 참 암울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진 시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참담한 상황, 참담한 심정을 오늘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게 이 시편 40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전 그게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황폐케 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에서 온 이 말인데,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르라고 하는 말이고, 수렁이라고 하는 말은 딕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환, 절망적인 고난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40편에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40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 그리고 14절에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17절에는 고난과 궁핍,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하하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다윗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다윗이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더 이상 회복되거나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상황이 다윗만이 이런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부부가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라고. 지금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뭔가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빠져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용히 속삭이듯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뭔가 하려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궁유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그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궁유를 베풀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탈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뭘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몸이 피곤해서 존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그러면 그 여자아이 앞에서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다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기도했다 그러면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졸았다라고 하는. 결국 그는 시험에 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 우리가 그 기도를 쉬는 것, 그게 곧 죄다라고 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여호와의 궁휼하심을, 여호와의 진리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라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크고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금 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다림이 그만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뭘 기다렸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기다린 게 뭡니까? 여호와를. 이 다윗은요, 크게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기다린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렸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뭔가 달라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고 상황이 바뀌고 약했던 몸이 강건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일이 잘 되고 조건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니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조롱할 때에도
다윗은 기다렸다라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움직이기를 기다린 게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일이 바뀌길 기다리니까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시험에 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안 돼. 내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가 않아.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아.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안 됐던 일도 다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밖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그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감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 감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 무더위가 지나고 한 두어 달 지나면 감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러워가지고 그냥 따가지고 한번 딱 한 입 깨물었는데 여러분 떫으면 그 떫으면 이 혀서부터 입술까지 그 떫떫한 여러분 이게 몸소리 치시죠? 겉보기에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감의 떫떫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익혀야지. 그렇지, 익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기다리는 거야. 이 태양볕에 두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그 떫떫음이 감의 그 단맛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뭔가 하려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떫떫은 맛 때문에 떫은 맛 때문에 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태양볕을 기다리면서 익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볕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익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일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 또한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해서 뭔가를 저지르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인 이 바울도 당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심정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10달을 딱 채우고 나올 때 건강하잖아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들잖아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다라고. 참고 기다리면 떫은 감이 단감으로 바뀌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떨떠름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끌어올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가 막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누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허락하셨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라와 자식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어올려 주시는 것은 끝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내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셨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지금의 그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를 옛날 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을 때 나는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간증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간증, 내 손에 새 노래를 들은 다른 사람들마저도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나름대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각자에게 새 노래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듣고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 한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나를 건져내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요, 어느 카톡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인생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인생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인생은 기도에 두 손을 모을 수 있을 때까지가 인생이다. 누워 있어도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을 때까지가 인생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힘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해요.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두 손을 들 때에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기가 막힐 운동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릴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주의 종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낼 때에 그 일을 가십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거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타이밍에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이번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